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16-26편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와 지금 인류에게 구속의 대경륜의 원형과 모형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오순 그 성만찬 예식 있죠. 성만찬 예식에 대하여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성만찬 예식은 각 개인에게 새 언약이 선포되는 거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시간에 마쳤고, 오늘은 무교절과 예수님의 장사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장사의 교훈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유월절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기원이었고, 이 유월절의 의미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는 이 피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AD 31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림은 원년에, 여기는 구약이고요. 여기는 뭡니까? 그 사천년.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AD가 시작됩니다. AD. 그 6천년 기간 중에서 4천년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4천년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 AD 31년에 뭘 하셨냐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월 14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을 의미했고, 지금 그러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그럼 무교절은 무엇이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 고기를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전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이게 사흘이란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먹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먹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물과 뭐로 만들어졌냐면 물과 빛,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하고 빛으로 해서 뭐가 나오나 하면 이러한 모든 먹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먹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무교병 이런 거를 먹었지만 사실은 다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무교절에 이러한 쓴나물과 아울러 고기를 먹고 이러한 것은 다 뭘 의미하냐면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먹었는 것이 무교절 때 먹었는 쓴나물과 무교병 그 다음에 고기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쓰다라는 것은 다 뭘 의미할까요? 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을 때의 그 느낌, 십자가라는 거는 쓴 것이 아닙니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건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보이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해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이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광은 모든 사물을 존재케 하는 그리고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재 원리, 태양빛과 그 다음에 물, 공기, 영양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존재하는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물하고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양빛하고 물하고 우리가 광합성하게 살면은 죽는단 말이죠. 그러나 영생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생명과를 먹고 오만 여러 가지의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빛과 물과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양을 우리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는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영광 보존자는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형에서는 무교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여기 무덤에 장사할 때잖아요. 3일 동안 어떻게 무덤에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쓴 나물을 먹었는 것처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지도자가 돌아가셨고 부활을 이해하지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구만. 백성들은 그 뜻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절망에 빠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쓴 나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무덤에 장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썬나물과 무교병,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이 자체는 예수님 전체를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무덤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개통을 시켜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식절은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하다. 물론 오순절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는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의 교훈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때 당시에는 모형의 그 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무교봉과 나물, 쓴 나물, 그 다음에 불에 구운 고기 이런 걸 먹었지만 마지막 때는 성만찬 예식일 그 새 언약을 선포하고 난 뒤에는 이 모든 제사제도의 의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 동물을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런 옛 언약을 하라면은 우리가 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다 해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도 이거를 주장하는 교회가 또 있죠.
똑같이는 안 해도 지금 이 제도를 받아들인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4,000년 동안에 주셨는 성막 제도의 의식을 또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무교절, 초실절 이 의미의 원령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폐지되는 법을 십자가상에서 뭐가 폐지되었냐면 성막 제도가 하는 것을 폐지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서게 되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에 예언의 신까지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언의 신 진짜 우리 교인들도 요새는 옛날보다 적게 보거든요. 옛날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주로 예언의 신에 굉장히 성경보다 더 많이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데 요즘에 신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보는 분들도 많지만 그때보다는 적게 보는 건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에게는요 행운이고 복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런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조사심판 이게 우리 교회의 영감의 말씀에 재림교회의 영감의 말씀에 이게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바탕으로 이런 거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정말 우리에게 어, 아이들에게 그 밥을 어린 아이들에게 뭐 떡을 준다거나 밥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서부터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거쳐서 하듯이 자세히 우리가 꼭꼭 씹어서 현미밥을 먹으면 100번 씹으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 많이 그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영광을 놓고 보다 보면 해결이 난다는 거죠.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참된 양식이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하루 3끼 먹어도 죽어요. 그죠? 언젠가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살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물의 본질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죠? 그 빛으로 만들어졌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것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영생의 존재 원리를 가졌는 영광을 보존한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영광을 보존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영광을 보존하면 늦은 비도 받고 이른 비도 받아서 자동적으로 예언도 하게 되죠.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게 영광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빛이 발산, 그 광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도 공기가 없고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불가시광선만 활동하지 가시광선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중에서도 생명하고 관계되는 열매를 맺고 양식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가시광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기본 3색이 빨강, 초록, 파랑 그것이 우리 모든 우주의 존재자들에게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것이 삼위입니다.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 물 알갱이를 통과하게 되면 파장에 의해서 빛이 않는 위치가 다 달라요.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거는 물에 앉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강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또 초록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앉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본 삼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과는 생명의 원리가 생명의 빛과 생명수잖아요. 이거를 가진 자는, 이해한 자는, 다시 말해서 이 모형의 제도에서 주는 교훈을 이해한 자는 마지막 날에 내려가 그를 다시 살린다. 영생해가 해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과 피는 뭐냐면 우리가 어, 몸을 유지하는데 피가 필수잖아요. 그죠? 살이 필수고, 그죠? 이거는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인류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죠.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은 개개인이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그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는데 안 먹으면 그는 지금 현재 우리도 인류는 뭐 먹기 싫어서 안 먹든지 병에 걸려서 못 먹든지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갖다 놔도 환자들한테 아주 중한 환자들한테 갖다 놓으면 잘 못 먹어.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 양식도 먹어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과 골방에서 씨름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걸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못하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들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먼저 했는 사람은 몇십 년 거쳐서 했는데 듣기만 하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됩니까? 듣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해를 하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든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뭘 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막제도의 두 번째 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이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도 우리도 성전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항상 있듯이 우리도 그걸 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늘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만 어느 성경 구절 제가 그걸 좀 찾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냐?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 믿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과 보이지 않는 빛을 우리가 이런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빛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걸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뢰가 형성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6월절, 목요절, 초실절에 들어가는데 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초림하시고 이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서기와 단기, 그러니까는 서기 전, 서기 후의 그 경계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영년, 원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 흔드는 게 중요하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참 이 말씀이 안식일 이튿날이 왜 나올까요? 예수님은 금요일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튿날은 일요일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우리도 되었다 하고 나면 어두워지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에 지구 모든 인류가 부활하는 그거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참 이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는 해질 즈음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다 절차를 밟아 할 때,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었죠?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일요일 날 새벽에, 새벽 미명에. 이게 하루 이틀 사흘째. 안식일 이튿날에. 이게 바로 뭘 다 했냐면,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양자와 제사 지내는 성막 제도에서 원형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무덤의 장사 부활, 그 다음에 온 인류도 되었다 하게 되면은 지구의 태양빛이 물러가고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서 캄캄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3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전부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교훈을 받는 구원의 제도의 일부분이죠. 6천년 구원의 제도 중에서 이전에는 뭘 했냐면은 에덴 동산을 철수시키고 또 다른 내용들을 예언이 그 시대마다 이루어지고 노아 홍수도 일어나고 쭉 가서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행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십자가 무덤의 장사 부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모형을 통해서 원형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는 직접적으로 못 보고 우리에게 보여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제도를 두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죠. 그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부활하는 거를 다 그대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미리 축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생되는 것과 부활 사이에 있는 3일 동안의 우리 인류를 의인의 부활을 시키는 내용을 여기 축소를 딱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할 때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고 24장로들이 부활을 했죠. 그 24장로의 무덤을 흔들어 그걸 해놓은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에게 뭘 해주셨냐면 부활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24장로들은 아담 당시에부터 예수님의 당대에 있는 사람, 4,000년 동안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그 시대의 예언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먼지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원소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당대에 돌아가신 분은 아마 침례 요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핵융합을 하고
원소로 돌아간 걸 융합을 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이 3일이라는 것을 3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으로 이들도 부활하는 체제.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죽은 인류가 이런 형태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 초실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었다 하고 나면은 이튿날에 특별 부활하고 3일째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튿날 특별 부활에도 살리시고 3일째는 의인의 부활, 지구 전체의 인류를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셋째 날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을 하게 된다. 오순절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과 이른비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늘에 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하늘에 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원래의 위치로 등극하셨다. 그 제자리로 가셨다.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계셨는데 31년 동안 그 자리가 이제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등극하셨다는 그 표가 바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부활했는데 너희들에게도 확실하게 이렇게 영광을 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보좌에 간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제도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른비 성령은 성령 침례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제사제도는 폐하고 영광이 거기에서 하는 이런 임무가 끝나고 개개인에게 내려서 원하는 자에 내려서 그 개개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간다는 것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절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난 이 제도의 원형이 이루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첫 번째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게 늦은 빛 성령을 줘서 우리 제일인교회에게 혜택을 준 모든 영광 기별이 우리에게 위탁시키는 영광을 이방인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시점이 늦은 빛 받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른빛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방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가라 했는데 유대인 통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의 원본이 되신 분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유대인들에게 줬던 모든 그 기능, 그 제도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수행이 끝나게 되고, 이제 영광 보존자들에 의해서 온 지구에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가 된 것이 오순절이 기점이 됐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40조 보면 열매를 드리는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었는데 이 초실절에는 첫 단을 드리는 거잖아요. 첫 단. 첫 단이 예수님께서 첫 단이 누구냐면 24장로잖아요. 그죠? 24장로를 어디에 드렸냐면 하나님의 원령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초실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농사 지어갖고 첫 단을 뭘 했냐면은 초실절에 성전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때로부터 50째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50째 되는 날이 51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요. 이는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렸다. 그 맥추절 칠칠절이 초실절이라는 거죠.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곡식이 없으면 인류는 죽잖아요. 근데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없으면 죽어요. 그 영광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모든 그 영생가는 그 생명가라든가 우리가 이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도 먹어봤죠. 그게 다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순절은 하루뿐이었으며 종교적 예배를 하여 구별될 날이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켰는 이 오순절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모이라 그랬죠. 예, 모이라 그랬죠. 그죠?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자, 불이라 하면 바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죠. 전체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이게 바로 영광이 임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성령인데요. 성령이 활동하게 하는 게 구름이에요. 광채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게 바로 구름이라고. 그래서 물과 성령, 빛과 구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는 데는 물과 성령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빛인데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전자기파여서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공통으로서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우리와 천둥과 번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한 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가 해석이 되는,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영광을 보존한 자들에게는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